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우리가 4장에서 이제 이리 올라오라는 이제 말씀에 의해서 이제 교회는 들림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이제 셋째 하늘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또 땅에서의 일들을 보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 6장의 이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인가를 본다면은 우리는 이 자의 정체를 아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6장부터 이제 하늘에서 이제 어린 양이 7봉인을 떼면서 이제 그에 따르는 재앙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장까지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부르고 또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이제 고난의 때로 이제 불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자,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자, 어린 양이 이제 봉인을 떼고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네 짐승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네 짐승이 첫째 봉인부터 넷째 봉인까지 이제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4장에서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2절 보게 되면 내가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려 하더라. 첫째 봉인이 열리면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흰 말을 탄 자예요. 자, 이 자의 정체는 참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이 자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런 자인데, 근데 이 흰색은 보통 이 순결이나 이제 결백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6장 2절에 나오는 이 흰말을 탄 자가 이 흰말을 탔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도 빛의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 성경의 문맥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만일 이 자가 어린 양이라면 어떻게 어린 양이 하늘에서 계속 봉인을 떼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문맥을 좀 제대로 살폈다면은 이 흰말을 탄 자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을 텐데, 1절에서 이 어린 양이 계속 이제 봉인을 떼시고 7봉인까지 계속 떼고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이 흰말을 탄 자에게 이제 한 면류관이 주어져요. 성경에서 이제 면류관이라고 하면 통치, 이제 왕권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럼 통치권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가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죠. 그러면서도 아주 끔찍한 인물입니다. 지금 신학적으로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한 그 왜곡된 해석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곡된 해석은 이 흰말을 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땅에 지금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복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신학교들과 이제 로마 가톨릭, 그리고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회, 몰몬교, 제7일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제 유래가 된다면 AD 2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제 오리겐이 있었죠. 오리겐, 유세비우스, 그리고 어거스틴이 가르친 소위 이제 후천년설이에요. 바로 이 교리, 이 학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이제 1500년 동안 이 땅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킨 로마 가톨릭의 거짓말이죠. 이들이 가르침은 흰말을 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점진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왕국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더 많은 권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바티칸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의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이제 AD 이제 500년부터 이제 1970년 사이에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 모든 전쟁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왕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이 교리를 이제 어떤 교리냐면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일명 이 교리를 가리켜서 교회의 다윈론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만일 인간이 점점 더 진화되어 가고 있다면 이 평화의 왕국이 지금 이 땅에 지금 실현되고 있다면요. 인간사에 비록 끊임없는 전쟁이 있어 왔지만 인간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점점 더 향상되어 가고 점점 더 배워서 더 인간되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인간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그렇죠? 그 로마 가톨릭이 무엇을 주장하고 싶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인가 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 바로 바티칸이다. 이 바티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황은 두 개의 왕권을 가지고 있죠. 물리적인 왕권과 또 영적인 왕권을 두 개를 가지고 일본을 쓰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교황을 뭐라고 부르죠? 왕으로 부르는 거죠. 교황님 하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간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예요.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통하느냐? 정치적인 술수도 통합니다. 예, 각 나라의 의회에 로비도 하죠. 유엔과 이제 협력을 하죠.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요, 각 정부 기관에 파고듭니다. 금은 예수회라는 거 있죠. 예수회. 예. 로마 가톨릭의 모든 활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그리스도가 점진적으로 이 땅을 지금 정복해 가고 있는 것이라면 가톨릭이 유일한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 맞죠. 자,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과 이제 그를 콘스탄틴을 추종했던 유세비우스라든가 또 오리겐의 20세기 후천년 신약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의 남침내 교회가 그 로마 가톨릭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이상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들도 그들과 같은 배를 타고 갑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듯이, 왔던 대로 되돌아간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요. 이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죠?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1500년 동안이나 박해를 당했고 또 피를 흘리고 순교를 당했던 이 재침례 교도들의 후예가 지금 그들과 같이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참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의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냐는 거죠. 교회의 위치가 계시록 6장에서 교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들림을 받았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죠. 그죠? 자, 이 점을 우리가 유념한다면 참 이들의 가르침은 모두 거짓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무엇이냐? 만일 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세상은 지금 점점 그리스도가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지금 가르치는 모든 신학교들, 모든 교단과 교파들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계시록에는 이제 흰말을 탄 자가 두 번 나오는데 6장과 19장에 나옵니다. 6장에 흰말을 탄 자는 사탄과 관련이 되어 있고 또 19장에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육장의 흰말을 탄 자가 사탄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절에 보면은 전쟁이 지금 그를 따르고 있고요. 또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기근이 따르고 있고, 8절에서는 사망과 지옥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17절을 가게 되면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서 끝이 납니다. 반면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진실과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으로 나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의심할 여지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제 19장 13절을 보게 되면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불리고 있고요. 따라서 계시록 19장이 말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분이 흰말 위에 계시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계시록 6장의 흰말을 탄 자와 동일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흰말을 타기만 하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모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인 줄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흰말을 탄 자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계시록 19장에서 이 흰말을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근데 계시록 6장의 이 흰말을 탄 자는 그 출처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절에서 이 흰말을 탄 자가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6장 2절에서는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4절에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흰말을 탄 자를 따르고 있지만, 지금 6장 2절에 이 흰말을 탄 자는 그들을 따르는 자, 뭐가 그를 따르고 있냐면은 사망과 지옥과 기근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많이 닮아서 이 멍청한 신학교들, 이 멍청한 그 학자들은 그 멍청한 학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는 빛의 천사로 자신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는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비슷하게 재현하기 때문에, 만일 둘이 같이 서 있다고 한다면요, 정말 누가 누구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두 인물이 얼마나 비슷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또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도 신부인 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사탄은 신부인 도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빛의 천사라고 불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는데 사탄은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통치자로 불리는데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불리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는데, 이 사탄은 세상의 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때 기록되기를 이라고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탄도 성경을 다시 인용을 해서 기록되기를 하고 일부만 인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는 반면에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로 불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사해 보이는 점이 많이 있지만 서로가 다르죠. 다른 것은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외국하는 학자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6장 2절이 점진적으로 정복하는 그리스도라고 믿게 되는지를 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뒤에 이제 6장의 나머지 내용들은요, 온통 지금 사망과 지옥, 기근, 심판으로 가득 찼는데도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긴 뭐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으로 바꾸는 자들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개역 성경에는 이사야 14장 12절에 이 아침의 아들 루시퍼 이 사탄을 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둔갑시켜 버렸죠. 자,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흰말을 탄 자를 6장의 흰말을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꾼다고 해도 뭐 놀라울 일은 아니에요. 자,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둘째 봉인과 이제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4장 7절에서 이 둘째 짐승이 뭐냐면 송아지였어요. 송아지. 보좌 주위에 있는 그룹인데 첫째 봉인 때 첫째 짐승은 뭐냐면 사자였어요. 사자. 예. 근데 둘째 봉인을 열 때는 이자가 송아지라. 송아지. 4절 보실까요?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서로 죽인다 이거죠. 그리고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다는 것은 세상이 점점 좋아져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4절을 대하게 되면 아주 참 난처해지겠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이 붉은색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상징을 하죠? 피를 상징하죠. 자, 이것은 러시아나 중국을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뭐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붉은 말과 함께 전쟁이 따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전쟁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에게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또 큰 칼을 가졌다는 것은 큰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정복을 할 텐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을 것임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요, 어린 양이 계속 지금 봉인을 떼고 있죠. 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에서 지금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린 양이 봉인을 떼면 땅에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셋째 짐승은 계시록 4장 7절에서 볼 때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여기 이제 검은 말의 등장인데요,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이 곡식을 달 때 이렇게 저울을 이렇게 다는 기구 있죠. 그런 저울을 얘기하는 거죠. 그 6절에 무엇을 달기 위해서 이제 이것이 주어졌느냐 하면 6절에 보면은 그때 네 짐승들 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훌륭한 추석을 쓴 사람이 없어요. 호모의 오디세이에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로마 병정들이 먹게 되는 하루의 그 식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환란 때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 하루 먹는 양밖에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이 말은 참, 이 말의 의미는 참 알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좀 비싸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학대하고 부자들을 봐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24장 11절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는 구절은 역대기하 2장 15절과 호세아 12장 1절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분명한 결론이 뭐냐면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기근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제 기근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 전쟁의 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때 이제 식량이 너무너무 귀해서 저울에 달 정도로 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식량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게 된다는 얘기죠. 자,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넷째 짐승은 이제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 넷째 짐승이 독수리입니다. 8절로 넘어가세요.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자,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이 죽게 될는지 한번 보세요. 창백한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75억, 지금 거의 한 80억 가까이 지금 세계 인구가 그렇게 가거든요. 78억 몇천 명입니다. 그 인구의 4분의 1이 죽으면 몇 명 정도 되죠? 약 20억 정도가 죽게 됩니다. 좀 특이한 것은 이 말탄 자들 중에 다른 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유독 이 자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자는 매우 특이한 유형의 인물인데 이 자는 분명히 어떤 인물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될 때, 자, 우리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나타나 있죠. 그냥 모든 권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생명을 취해 가시도록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실제 이 죽음의 집행은 사탄의 천사들 중에 하나가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는 계시록 9장 11절에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파괴자로 나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론이에요. 이 자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멸망의 아들로 불리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도 역시 멸망의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했던 그 자죠. 그 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는 자기가 죽어서 지금 자기의 처소로 가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가 다시 올라온다 이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던 그가 올라와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자는 죽이는 일을 위해서 죽이는 일을 위임받은 천사인데 사망이 인격화된 거예요. 사람들은 이 파괴자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낫을 들고 있는 창백한 늙은 노인으로 그림을 그리죠. 근데 참 특이한 점은 또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에 사망과 지옥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15절에서 사망과 지옥과 계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환란 중간점에 파괴됩니다. 계약을 맺은 것이 파기가 된다 이거예요. 그 사망과 지옥과 계약 맺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망과 지옥과 계약을 안 맺겠죠. 평화 조약을 맺겠죠. 그 평화 조약이지만 그 자가 누구냐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망의 이름을 가진 자가 환란 때 풀려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설명은 계시록 9장에 나옵니다. 그것들이 땅으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나오느냐? 반인반수로 나와요. 반인반수. 히랍 신화라든가 또 이 히브리 또 페니키아의 신화에 등장하는 사티루스라든가 또 켄타우로스라든가 식인 마귀 등 이런 것들은 지금 모두가 이제 성경을 근거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괴기 소설이라든가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드라큘라 같은 것도 모두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구절을 다시 한번 9절부터 좀 볼까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이 일 후에요. 이 일 후에 그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장으로 이제 표시를 받게 되죠. 표시를 받고 난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이 후에 내가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의 여기 아닙니다. 11절이죠.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 이들은 자신들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지금 청원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복수를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답을 지금 이제 11절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시더라. 이때가 언제냐면 대환란 후 이 3년 반의 기간이 다 이제 다섯째 봉인이 다 떼어진 뒤입니다. 그 요한이 지금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계시록 20장의 그 혼들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게 되면요. 20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바로 이들이 우리들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제 혼들이죠. 이제 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의 위치와 좀 비교를 해본다면,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게 되는데, 주의 날은 뭐라고 그랬죠? 대환란이라고 그랬죠. 주의 날은 대환란 기간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계시록이 우선적으로 환란 때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순교자들은 지금 혼의 형태로 있어요. 혼의 형태지만 목소리도 있고 기억도 있고 또 긴 옷을 입을 수 있는 몸도 있다 이거예요. 혼은 육신의 몸과 똑같이 생긴 형태예요. 이들이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자, 혼은 우리 인간의 정서가 존재하는 곳으로 신체의 모습은 갖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비물질이죠. 혼은 팔과 다리, 눈, 코, 입, 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지옥에서 혀도 있고 눈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목소리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의 몸은 어디 있느냐? 무덤에 묻혀 있죠.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고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정인들처럼 지옥은 무덤이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몸의 형태를 가진 이 혼적인 몸, 이 소울리스 바디는 보이지 않는 몸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라고 부르죠. 이 혼을 나라고 부릅니다.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심리학이라는 낱말이 혼을 뜻하는 프시케와 지식 또는 지혜를 뜻하는 로제아가 복합된 헬라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혼의 지식에 관한 가장 훌륭한 심리학 서적은 뭐냐?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람이 죽을 때 육신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한 언급이 라헬이 죽게 될 때 그의 혼이 떠나려 하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나의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라는 것과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라고 말한 바울의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몸을 지었죠. 몸을 지었어요.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영을 불어넣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혼이 생겨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죠. 따라서 이 혼은 실제적인 몸 안에 몸의 형태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타고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한은 아직 영적인 몸을 입지 못하고 있는 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혼들은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11절에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이것은 특정한 죽음이에요. 아까 제가 이 계시록 20장 4절을 읽었죠.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다른 부류가 나오죠. 또 하고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목을 잘라 죽이는 참수형. 바울 시대에 로마 제국하에서 자행된 것과 똑같이 앞으로 로마 교황 치하에서 사형시키는 최후의 형태가 바로 이 목을 자르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 야고보도 목배임을 당했죠. 대환란 기간에 다 이제 어떻게 사형을 하느냐, 목베어서 죽인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날 최후의 사형 형태는 마치 중공군이 베트남에서 저질렀던 행위와 똑같이 목을 자른다 이거예요.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혼들이 있는데, 이 제단은 문자 그대로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혼들은 성전의 제단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은 제물들입니다. 제사법이 레위기 1장과 2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본다면은 모든 제물은 목을 자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 혼들은 즉 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바쳐진 혼들입니다. 그때 그는 이때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앉아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시작하면 순식간에 지어버립니다. 성경은 문자적인 성전이 실제적인 성소와 그 안에 지성소와 함께 이 땅에 예루살렘이 세워질 것이며, 실제적인 마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 앉아서 이 성전 밖에 문자적인 제단에서 사람들을 사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목을 자를 것이라는 것을, 그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선교자들은 임시 장소로 땅에 있는 제단 아래에 있다. 땅에 있는 제단 아래. 그들은 다음 7장에서요,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그 제단 아래라고 하는 것은 땅 밑이죠. 땅 밑이죠. 땅 아니니까 어디인 것 같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7장에서 땅에 있던 14만 4천 명이, 이 14만 4천 명이 14장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환란 때 순교자들이 환란이 끝나기 전 어느 때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이단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 올라오는 말이 또 한 번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환란 성도들의 이제 휴거인데요. 우리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여섯째 봉인과 재앙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선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12절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것 같이 검어지고 다른 pit처럼 되었으며, 또 13절에는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자, 이런 그 참, 자연 현상이 참 이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환란이 끝나기에 앞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인데요. 이 일들은 해와 달과 별들과 항상 그런 별들의 현상과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9절과 누가복음 21장 25절, 마가복음 13장 24절, 사도행전 2장, 이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초림 때에 성취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초림 때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이 멀지 않는 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2절을 읽는다면 그것이 재림의 예언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의 그 구절들은 모두가 재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당시에 곧 재림을 하시려고 하셨지만 사도행전 7장 이후에는 그것이 연기돼 버립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7장까지 인용된 모든 약속들은 미래의 재림 때 완성되는 것으로 연기가 되어버리죠. 베드로가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실제적인 목적들로 인해서요, 주님이 곧 돌아오실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지금 하늘의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주의 나라에 있을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 하면 14절을 보게 되면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썰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딱 서시는 순간에, 그 순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하늘들의 현상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은 바로 계시록 14절, 지금 방금 읽었던 이 14절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그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바로 계시록 6장 12절과 13절에서 일어날 하늘의 현상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전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전파된 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의 교리서가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가 우리 교리서죠.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그들의 왕과 구세주로 받아들일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구원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제시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하지만 계시록 6장의 상황은 주의 진노의 날이다 이거예요. 시제가 다르다 이거예요. 시대가 다르다 이거죠. 기이한 현상들, 즉 하늘의 현상들과 땅의 재앙들은 분명히 초림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진노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즉 유엔과 바티칸 공회와 또 주의 대적들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그 날이 그때는 없었다 이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죠. 이제 곧 있을 일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요.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에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우리는 여기서 진노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의 주제는 뭐냐? 숨은 자들의 외침이라고 말을 해야 맞을 겁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17절에서 6장의 흰말을 탄 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과 함께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학자들은 6장의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이라고 보게 됩니다. 6장의 내용은 온통 사망과 지옥과 기근과 심판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사탄의 실체를 가리려는 마귀의 음모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구원을 제시하셨던 분이 지금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라고. 초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구원을 제시하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것은 재림 때 진노 중에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다. 또한 이것은 70년에 파괴된 예루살렘 파괴도 아닙니다. 그 까닭은 이 책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지 20년 후에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파괴된 지. 그러니까 AD 97년에 써졌다 이거예요. 계시록 서두에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계시록 해설자들이 얼마나 지금 엉터리로 해석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번을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도 네 번을 설명을 합니다. 7 봉인이 나오죠. 그리고 7 나팔, 짐승, 그리고 7 호리병 이렇게 네 번이 나타납니다. 환란의 첫 번째 설명이 계시록 5장에서 6장, 거기는 이제 봉인들이 나옵니다. 7장은 삽입장이에요. 삽입장. 그리고 두 번째 설명이 계시록 8장 11절 15절에서 이제 나팔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10장에 가면 또 삽입장이 하나 더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는데요. 세 번째는 12장에서 14장 20절에 적그리스도의 활동의 이제 적그리스도 활동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15장에서 19장에는 호리병과 큰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이 재앙이 네 번으로 나눠집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별로 지금 환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7장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